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 곳이 교회이고 또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한 우리의 과제이고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에 담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역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역설이라 이야기합니다. 역설은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통찰과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역설이 사용되는 곳은 철학적 개념이나 또한 문학적 서술에 있어서 역설을 통해서 더 강조하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역설적 사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역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역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적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기독교의 기초고 출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고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인간적인 관념에서 보면 철저하게 역설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승리, 권력, 성공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늘 충동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우리가 올라서는 것, 이것이 마치 승리하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인류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사건이고 또 궁극적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추고 비우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데, 전남대 의대 교수였던 이무석 박사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마음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의 마음이 담겨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이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만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인다. 이것은 아직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작은 자, 이 세상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 모여서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 겸손하고 세상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데 가정만 들어가면 폭군이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물 떠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 하나 깜짝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남이 보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부터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자신의 욕구와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어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모든 것이 죄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록에서 인간의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원죄의 본질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은 자신에 대해 편향되어 굽어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을 향해서 너무 구부러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눈을 위에 올려다볼 수는 있지만 영적 시각은 자신에게로 지독이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자신만을 보도록 굽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도록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그 정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게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패라는 단어를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부패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나 아닌, 내가 원하는 것 아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닌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 이것이 부패한 마음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감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군가에게 내 필요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보고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아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감각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면서 그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이 마음들이 걷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경험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도에, 아니면 우리 교구, 우리 목장 식구, 우리가 함께 모이는 사람들, 아니 그 정도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옆에 계신 분들이 보여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다스려지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중심이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눈으로,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공감의 최고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그 경험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의 첫 번째 사건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알아주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감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의 현장,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내려가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공감의 모습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공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감의 문을 따라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 간의 공감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는 경쟁과 이기심 속에서 공감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더 부추기며 그 구조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가 더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하루에 몇 마디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 부부지간에 일 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시며 사십니까? 경상도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밥 먹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자자, 이거로 끝난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냉장고 찾아서 자기가 드시고 각자의 방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심지어는 같이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이 지금 생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같이 공감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찾아가십시오. 문을 닫으면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이 읽혀질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경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귀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앞장서 이끌어가는 몇 사람의 마음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청의 자세, 눈높이를 맞춰주는 사회, 그뿐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죠. 함께 견뎌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감하는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책임지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늘 생활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믿업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수하고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순간까지도 참고 견디시고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이고 또 의지적 행동의 옮겨짐까지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실 때 그냥 혼자 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홀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다짐과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 현장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야, 너희들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 마음까지 너희들이 가지 못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삶이 보여질 때에 시간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7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남매를 남겨놓고 떠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8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 잔상 속에 기억에 남는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자상하게 저를 사랑해 주신 기억들이 남아있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셨던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분으로 기억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분으로 기억되고,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단순히 이성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의지, 생각, 영적 상태를 아우르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생각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 감정,
의지의 근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마음은 영적 도덕적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 없이는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을 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몇 사람 같이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첫 번째의 우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시오. 부부간에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번 물어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반응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아이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줘야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정이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공감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그 입장으로 내려가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번 기회가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막혀진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막혀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 퍼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까지
내 자신, 내 문제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감으로 인해서 담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삶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